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위대한 왕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신앙적으로 볼 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잇게 되고요. 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그렇게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또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래도 역대왕,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역대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불신앙의 나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지내왔는데, 왕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며 왔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신실하게 말씀을 잘 따르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좀 위로를 해주고요. 또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주 모진 말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진 말을 하고 하는지 아주 마음 아픈 말을 툭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편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그것도 뭐 건강을 잃게 되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되는지 힘들어하고 어려워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은 어디 용한 병원이 있을까? 어디 병원이 없는가? 이런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없을까? 또 이런 병에 좋은 약은 없는가? 그래서 전문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좋은 약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 또 휴양림을 찾아가서 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쩌겠어. 아프면 죽어야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즉시로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솔로몬 궁전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솔로몬 성전과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은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솔로몬 성전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열왕기하 2장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20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성읍 가운데까지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너의 수완을 이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전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왕은 다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면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늘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요. 그 즉시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평소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평소의 삶이 진실했고 거룩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세상과 또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에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총칼, 힘이 필요하죠? 예, 영적 전쟁에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영적인 힘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또 힘도 얻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깨달은 말씀을요.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영적 싸움을 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 더딥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의 과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이 에메트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진리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냐 하면 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럼 왕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히스기야 왕을 통제할 능력이 아무도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을 벗어나지 않고 진심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은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히스기야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내가 살면서 삶 속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살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배우는 것은 히스기야는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이지만 더 좋은 기도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이러기 이전에 내 평소의 삶이 여러분 진실된 삶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의 기도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며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히스기야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는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서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 성도 보호하고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너와 너의 민족까지도 보호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의인. 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노력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너스까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그 중에 1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도가 1순위예요. 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어떤 위기가 오고요.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기도는 의인들의 간구예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다 기도를 들으시죠. 그렇다고 기타 등등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냐? 아닙니다. 어떤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냐?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말씀이 사랑이라고 그런 사랑의 주제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또 섬기라고 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요.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간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약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또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요.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규범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사랑스럽지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사랑스럽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듣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은요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혹이 올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자,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어떻게 보든지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간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그의 나이가 39살이. 히스기야 왕이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그죠? 39살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 25살에 왕위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14년 후에 병에 걸렸으니까 30, 그죠? 9살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까운 나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 일개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다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병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에 한 번에 그 큰 그림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요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가 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 어찌 다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곧은 이시도 여호와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려움뿐이겠습니까? 예, 질병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한번 보시고요.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던 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또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요. 하물며 하영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또 이 살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고 신앙의 출발점부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굳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대처하는 능력이 틀려요. 방법이 틀립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자기 생명을요 스스로 끊어요.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가정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예, 우리 함께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넘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중소기업 기업의 CEO 사장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늘 높아지고 싶고요. 또 더 가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태백산 천지당까지 올라가서요. 돼지머리를 놓고요. 절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빌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요. 또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만났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마음은 점점 더 허무해지고요. 무너지고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강남에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올라가고 싶은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일 높은 25층에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베란다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한 청길 낭떠러지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뛰어내리자. 그런데 여러분, 뛰어내렸을까요? 뛰어내리지 않았으니까 간증을 했겠죠? 그동안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 들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내리면 그런 절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회를 못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자살을 하면 윤회를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뛰어내리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래? 어느 날 아주 용한 무당이 있어서 구슬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느 산에 가서 이제 구슬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이제 구슬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뭐 편안한 자세로 구슬하겠습니다. 아주 잡신한테 무릎을 꿇고 이제 막 빌었겠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요, 두 손을 빌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더니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다가, 그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쫙 내리쬐면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전도 여행을 최초의 그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분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 밑에서 훈련을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했던 자기가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했던, 탐했던 것들은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됐고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에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같이 풍요롭지는 못하는,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열심히 살았을 때는 풍요로웠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더 큰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랬는데,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반대로 점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높은 곳만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중독이 빠진 사람들. 여러분 중독 많이 있잖아요.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예전에는 채워도 공허하고 그렇게 마음이 허무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한 분으로 또 가득 차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 탐욕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림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기쁨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이 저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었거든요. 과거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요. 자녀 삼아 주셨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참 동질감을 느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우리는 원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질병이 생기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었나요? 해시계를 1도 뒤로 물러나게 해서 여러분 이거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도 모두가 다 히스기야 같은 그런 하나님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 영적인 능력인데 그 능력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선한 일도 많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다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